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그랬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두 번째 강의를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살펴봤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신 성취와 성령의 성취를 지금 살펴가는데, 우선 양육하고요. 우리 그렇게 이제 성경 구조, 신약의 구조를 그렇게 봅니다. 양육하고, 그 다음에 무장하고, 투쟁케 합니다. 싸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교회가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성경의 구조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투쟁에서 첫 번째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주의와 유대적 관습, 유대주의적 사고를 통한 교회 생활을 우리가 배격할 것을 이야기했고요. 오늘 저는 살피는 것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속적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라고 지금 하신 말씀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살폈는데요. 이 1장의 말씀이 곧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고 무엇을 우리가 얻었는가를 우리는 1장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 1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2장, 3장, 4장, 5장의 일들을 우리가 능히 싸워 갈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오늘 살피려고 한 것은 배격해야 할 세속적 행위가 뭐냐 하는 거죠. 세속적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속적 가치, 세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구조를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육체와 영이 다 살아있었죠. 특히 영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로 우리가 아담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담이 부패함으로써 이 영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사형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은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사형체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범죄가 영향을 끼친 것이고 한 사람의 범죄의 사망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놓고 뒤에 하는 말하는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처럼 누구 때문에요? 한 사람 때문에 다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불택자들은 이 영이 죽어 있지만 우리는 뭐요? 산 영이 됐다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우리 육체는 이 육체로 살아가죠. 우리 삶은 육체로 그대로 살아가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먹어야 되고 잠자야 되고 하는 모든 일은 동일해요. 동일하고 또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그러지만 우리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이 영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살아있는 본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택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살아있는 영의 삶의 가치를 가진 우리는 죽어있는 영의 가치를 갖고 세상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어있는 영이 갖고 있는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을 야고보서가 지금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러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번 끄집어 오면은 당신은 초대교회 당신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종이 있고 주인이 있었고, 이게 주인의 집에 있는 종은 그건 물건이에요. 그 주인이 종을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냥 물건, 자기가 돈 주고 사온 물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왜냐하면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중에는 부유한 자도 있어요. 이제 유대를 떠난 다른 서아시아 지역에 부유한 자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개종한 우리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소아시아에 사는 원래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은 부유한 자도 있어요. 근데 그 부유한 자들이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바로 그 관습이 갖고 있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죽어있는 영의 가치, 육체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도 왔냐면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한 교회가 뭘로 평가를 받냐 그러면 육체의 것으로 평가를 받아요. 좋은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는 지위가 높은 사람, 로마의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그 부유한 자는 뭐냐 그러면 많이 배웠거나, 로마의 이 충성에서 물론 태역군인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다음 장사해서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유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만찬을 하는데, 지금부터 성례식이죠. 만찬을 하는데, 그때 초대교회는 매일 했으니까요.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포도주도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부유한 자끼리 앉아서 나누어서 먹고 마시는데 술이 채도록 먹고 마셨고,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 죽으죠? 종, 과부, 어린아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 하루 끼도 못 때울 만큼 힘들었다. 그렇게 성경은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만찬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정한 만찬이 아니고 너희들이 육체에 배부르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너가 왜 집에서 배불리 먹지? 굳이 교회까지 와서 네 배부르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그것이 대별되고, 종에 대해서는 심익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임금도 주지 않고 착취를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영, 육체의 가치를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미 우리 본질이 산 영이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성도의 자세를 이야기했어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단락은 성도의 자세. 우리가 이게 조금 제목을 조금 약간 변경을 했다고 말씀인데, 성경 강론은 수호할 믿음의 행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붙였는데,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이해하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건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해했고요. 오늘 두 번째 것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가치를 갖고 하는 행위. 두 번째 단락은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살피려 합니다. 근데 이건 또 성경 결론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 배격할 불신의 행위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불신자나 또는 다시 역으로 오면 뭐요? 육체의 가치를 갖고 사는 사람이나 뭐 동일한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세속적 행위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에 세속적
행위를 경계하라 하는 말씀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속적 행위가 경계하라는 뭐냐 하는 것이죠. 자, 세속적 행위는 오늘 지금 이 신령한 산 영이 된 너희는 2장 1절에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 그 믿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뭐예요? 산 영이 된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너희는 그래서 뭘 한다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외모로 갖고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모.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외모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외모로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이에요. 만일 너희 해당에 교회지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교회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옷을 입고 부유한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너희 상석에 좋은 자리에 앉으라 그러고 남녀하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야 내 저 밑에 앉든지 뭐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행위가 뭐냐? 우리가 서로 구별해서 그 구별한 것이 뭐라고요? 악한 생각이라 그래요. 육체의 것이 악하죠. 악한 생각으로 구별해서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과 이것을 대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판단하는 거야? 판단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그런데 뒤에 가면 그런 얘기, 가난한 자를 이제 괄시하고 힘없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2장 5절과 7절에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괄시하지 말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세속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세속적. 아니 나오고 견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내가 시장이다. 그런데 저 시골에 표 얻을 때는 시장 가서 냄새나는 고기 만든 할머니도 손 잡지만은 표 없을 때, 이게 선거 때 아닐 때는 거기 갑니까, 그 사람이? 바지에 뭘 묻을까 봐서 이렇게 조심조심 하지,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육체의 본성이에요. 표 얻으려니까 가서 냄새나는 손도 잡지만은, 그러지 않을 때는 자기 권력을 과시하려고, 힘을 과시하려고 그러지, 가난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을 근데 또 동정하는 사람은 가서 뭘 해요? 봉사한다고 하는데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봉사도 무엇이 있으니까요? 자기 만족,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자기 기쁨이 없으면 봉사도 못합니다. 이제 제가 이 옛날에 있던 직장에서는 무조건 봉사를 하는데 1년에 몇 점 이상을 해야 돼요. 몇 시간 하면 몇 점을 쳐요. 그 이상을 해야 돼요. 그 평가에 하나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갑니다. 봉사로. 그러니까 어떤 데를 가냐.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마른 자리만 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젖어 있는 데를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인네들 가서 목욕시키고 그런 사람을 즐겁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건 또 냄새나고 싫다고 하고 어디만 가냐 그러면 항상 깨끗한 자리만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TV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마른 자리는 뭐냐 그러면 양농 이제 고아원 같은 데 애들 데려다가 저녁 먹이고 데리고 뭐예요? 문화활동한다고 영화관 보고 내 돈 주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데도 다 몰립니다. 그리 또 토요일 날은 또 밥 차려 해가지고 밥도 노인네들 독거노인데 밥 준다고 하면 아침 일찍 가서 밥을 해야 돼요. 그건 진짜 잘 안 가요. 그건 또. 이게 이제 육체적인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은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괄시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다고? 믿음의 부요를 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요.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으로 부유하게 했고, 너희는 돈으로 부유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에 부유한 가난한 자들을 너희 육체의 것으로 갈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믿음의 부유를 통해서 뭘 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 사람은 육체의 부유자보다 엄청난 부유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스스로 자기를 낮출 필요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또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것이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낮추지 말라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가치로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할 수 있지만 신령한 속 사람의 영적인 가치로 보면 이 사람은 부유한 자이기 때문에 갈수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부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 1억 갖고 있는 부자면 100억 갖고 있는 부자가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내 걸 뺏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너희는 그 가난한 자를 괄시하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냐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을 갈시하지 말고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이 일이 지금 뭐냐면 세속적 가치의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불신, 여기에 불신, 믿지 않는 것은 뭐냐고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 차별과 학대라고 해요. 이 차별과 학대는 지금 세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많잖아요. 요즘에 이 필수 노동자들이 힘들어서 죽고,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죽고 그런 이야기 뉴스 계속 많이 나오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당시에도 그런 것이 많았던 거예요. 차별과 학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같은 이야기를 해요.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는 자가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자가 뭐 하지 말라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야기한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는데 이것을 지켰다 그러고 이것을 금하면 율법을 다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정하는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뭐라고요? 범죄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죄를 누가요? 율법이 너희를 죄로 정죄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세 번째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 뭐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 짓지 말라. 외모로 판단한 것이 죄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레위기서 19장 17절에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농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논단하다는 것이 사전에 보면 평론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이야기하는데 또 평론이 뭐냐고 찾아가면 가치의 우열, 장단을 논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는 우리 형제를 어찌해도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 육체적인 것으로 가치를 판단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레위기에서부터 이 이야기를 좀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존재예요.
이스라엘 족속에 이 뭐 군대 장관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직함이 있지만 그것이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받은 임무, 직무예요. 그게 오늘날은 뭐예요? 교회가 세우는 직분자들이에요. 그게 우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의 일이지 그게 우열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도 그것을 우열을 나눠요. 우열을 나눠서 어떤 그 교회 가면 제 친구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교회가 당에 재직에 뭐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에 표현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더 위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회가 뭘 하냐면 치리를 했어요. 치리를 했어요. 꼭 사람을 죄를 넣은 것이 치리가 아니라 당회가 치리는 한 거니까요. 무슨 계획을 세우고 뭐 하는 거예요. 당회가 계획을 세워서 돈이 들어가는 일이면 어디로 보내요? 재직회로 보내잖아요. 그럼 재직회에서 그걸 협의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당회가 보낸 안건을 재직회가 이제 뭐 하냐면 당회가 우리보다 유위냐 재직회보다 유위냐 아니냐 그래서 다툼이 나가지고 거부를 하고 싸움이 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다 육체적 소욕에서 오는 일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당회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재직위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이에요.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 당회, 재직이라는 걸 나누어 놓은 거죠. 사실 이런 제도가 좋게 선하기도 하지만 잘못 활용을 하면 또 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중심에서 하지 않으면 인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모든 일을 순전한 마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순전한 마음. 육체의 것이 아닌 신령한 것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접하지 않으면 육체의 냄새가 나요. 그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단락으로 뭐냐면 믿음이 없는 행위를 이제 경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에 믿음이 없는 행위, 이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말만 많고 행함이 없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항상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꼭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않고 뭐든지 지시해서 뭐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첫 번째,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행함 없는. 왜 이 믿음 없는 행위를 경계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앞에서 자랑하면 우리 속된 말로 말하는 시체 냄새 자랑하는 거예요. 시체 냄새를. 내가 하면서 수고하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수고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면 끝나는 것이지 사람한테 그걸 인정받고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했어야지 그 일을. 그것은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믿음의 동기가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 욕망에서 시작하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아야겠다.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칭찬이 없으면 힘들고 짜증나고 다투고 막 그런 거 이들이 뭐예요? 다 육체로 시작하는 것. 근데 이게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서 어떤 서산대사하고 이성희하고 둘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우리 그런 적절한 비유를 것 같아요. 돼지는 눈에는 돼지로 보이고 부처 눈에는 보처로 보이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꼭 그런 행위를 해요. 그래서 육체의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육체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그리고 나눠져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꼭 칭찬하게 돼 있어. 당회가 딱 모이면 딱 대별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더라고,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누구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면
이 사람은 이쪽 사람을 세우려고 생각하고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근데 이쪽 사람은 드러나지 않게 하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다툼이 생겨요. 이게 항상 교회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그런데 이게 투표를 해보면 아무 이 설명 없이 투표를 해보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당회가 누구를 세우려고 막 공작을 떨어서 하면 시끄러워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이번, 예를 들어서 이번 노예 때 장안중앙교회 장로가 한번 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아무 그런 선거를 할 때 그런 거 없이, 자, 몇 월 며칠을 피택을 합니다 하고 그냥 투표를 하면요, 99.9%는 피택 받을 만한 사람이 피택을 받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꼭 육체가 개입을 하면 시끄러워요. 그런 걸 경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새로 짓거나 권사, 장로, 안수집사를 세우거나 그러고 나면 교회가 한동안 또 소요가 있어요. 육체가 개입되면 소요가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믿음, 행위와 믿음은 뒷거루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라고 또 이야기해요.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 받았다 했는데 진짜 믿음만 갖고 그런 줄 아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뭘 시켰어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이삭을 죽여서 바치겠다고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이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명한 그 명령을 따르는 행함이 있었다. 그게 동일한 선상이다. 그것이 없어 나 믿는 데 있다는 것은 아무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로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해요. 첫 번째는 믿음 없는 것은 죽은 것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행함이 없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전제해놓고 세 번째는 이 행함을 강조합니다. 자, 어떻게 강조한? 이렇게 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우리 생명이 뒷골이냐. 우리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이죠. 그 당연한 건 육체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이란 건 뭐야? 행함이 수반된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은 뭐예요? 내적인 거예요, 내적. 우리 중심의 내적이에요. 그 내적인 표현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행함은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행함이 나온 것은 육체의 것이에요, 이게. 이건 행했다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은 육체의 거예요. 예,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육체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래요. 믿음으로 나오는 행함은 그 조직이 평화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이 있고 그런 것은 나타나지만 육체로 자기의 무엇을 이루고자 한 것은 다 다툼이고 싸움이고 그런다고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믿음이 그대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행함이므로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는 것은 그건 거짓이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야고보서를 비판을 해요. 구속사 신학에서는 비판해요. 구속사에서는 생각해보면 뭐예요? 우리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목숨 따지같이 행함이 나오냐 하고, 그래서 야고보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동일해요.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 나오는 행위는 그 가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육체의 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직 믿음의 신령한 산 영의 가치로 나온 행위야만이 참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단락에서는
이건 지금 이러한 세수적 가치의 행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이게 저는 개인적인 행위를 다음에 이야기한다고 봐요. 이건 이제 개념적인 것으로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개념적으로 세속적 가치가 뭐냐 하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했다면, 이제 이 3장부터 5장 6절은, 여기죠? 3장부터 5장 6절은 개인의 행위가, 세속적 가치의 개인의 행위가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체죠, 이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세속적 거짓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거짓이에요. 그 거짓을 이제 경계해야 한다. 근데 세속적 경계가 뭐냐? 그 경계를 하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면,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권리로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데 왜 그 말을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말이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사절에 이야기해요. 배를 봐라. 배가 큰 배를 보는데 뭘로 배를 조정한다고? 작은 키 하나 갖고 배를 조정한다. 그 이야기를 사절,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도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작은 말씨 한 마디가 큰 문제를 일으키므로 말을 조심하라. 말의 실수를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남을 자기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뭐라고요?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남에게, 형제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뭐라고요? 먼저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반대 일이 많아요. 반대. 이건 요즘 우리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만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어쩌고. 근데 그것이 그 자리에서 딱 끝나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냥 말로만 끝나면. 근데 그 말이, 그 중에 5명이면 한 사람이 판단했던 사람한테, 이번 누가 이렇게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그것이 공개가 돼요, 공개가. 그래서 다툼이 생겨요. 그 말의 실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게 우리가 교회 조심해야 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모든 기관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나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린다면 그걸 안 하는 게 낫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해 보면 성도대학을 한다고 많이 모여요. 과거에 계속 교육한다고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걸 모여갖고 말씀을 공부하고 감사하고 그냥 흩어져서 중심을 갖고 살아가면 좋은데, 꼭 그 다음에 교제한다고 모여갖고 성경 공부 1시간 했으면 교제는 3-4시간 하면서 꼭 사단이 나도록, 그럼 그거 안 한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난번 노예에서도 한번 그런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우리 노예가 얼마나 교육을 한다고 난리를 쳤어요. 각 교육은. 아니,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만 정말 알차게 말씀을 전하며 공부하면 그걸로 좋게요. 우리 1년 살다가 말 거 아니니까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말씀 듣다가 죽을 거잖아요, 우리가. 1년 말씀 듣고 말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그냥 공예배의 말씀만 잘 가르치고 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그리고 성도들은 돌아가서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는 말씀을 읽고 또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근데 성도들은 공부는 못할 거다. 너는 못한다. 그렇게 계속 불러다가 주입식으로 하고 나서
그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교회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그걸 안 하는 편이 낫죠. 훨씬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도 앞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끼리 교회 말씀을 나누고도 나누지만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좋아서 나누는 것은 좋은데 그 뒷일이 문제가 있다면 그런 모임을 안 갖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은 또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하니까 또 같은 말 하겠어요. 혀를 조심하라고 해요. 혀는 불이라고 해요. 혀는 불이라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혀를 조심하라고 해요. 이 혀가 방정맞았다는 거예요. 불처럼 이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 조심하려면 내 혀를 잘 다스려야 되고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것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성향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꼭 남을 비판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비판보다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해도 만나는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는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참 은혜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만약에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옆에 가득하면 정말 나는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옆에서 계속 하고 있으면 내 속 사람은 힘이 들어요. 그게 따라 끌려다니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그걸 안 않고 참으려 해도 그걸 견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에 가게 되면 다음부터는 내 심령이 편치 않다. 그 장소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을 많이 하는 것은 결국 그 비판 누구에게요?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저희 집에 매주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 제 집에서 제가 제일 비판자예요. 근데 이 비판이라는 것이 이게 직업적인 것도 있더라고. 제가 과거에 그 업무를 20년간 업무하는데 그 업무 자체는 항상 비판을 해야 돼요. 어디 가서 뭐가 잘못됐는가를 보고 와서 다시 뭐가 잘못됐으면 고쳐라고 공문을 보내야 되고 항상 그 일만 하다 보니까 뭘 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나 그것부터 봐요. 윗사람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 윗사람이 딱 왔는데 아랫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잘못된 것을 윗사람은 금방 봐요. 그 사람들은 그 눈이 잘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지적하고 가요. 그런 것처럼 이 지적이란 이 남을 지적하는 게 이게 사실은 지적할 때는 재밌는데 지적해놓고 나면 뭐예요? 마음이 공허해요. 허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걸 얼마나 조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게 교회의 평화를 깨는 가장 큰 나쁜 것이라고 말로 시작해서 혀까지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불의한 선생을 경계하는 거예요. 불의한 선생. 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할 거예요. 이 불의한 선생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령한 것을 육체의 것으로 가리킨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불의한 선생이에요. 자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자기 이익을 얻을 것이 뭐 있겠습니까?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런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 거기 와서 자기의 이익을 나눌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뭐가 발동하면요. 육체가 발동하면 꼭 그것이 생겨요. 육체가 발동하지 않는 신령한 그 안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 할때요? 남의 유익을 구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진리, 복음, 신령한 것을 육체로 해석하고 그게 이제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이단이 아니고, 거짓 선생은 지난 1장에서도 이단을 데리고 꼭 와요. 거짓 선생과 이단은 거의 비슷해요. 차라리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예수를 부인해버리니까. 예수의 오심을 부인하고, 예수의 육체의 오심을 부인해버리고, 예수의 재림도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도 부인해버리면 우리는, 저거 적그리스도구나. 우리는 같이 안 갈 수 있는데, 계속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뭐를 이야기해요? 육체로 해석해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지금 한참 시끄럽던 신천지를 이야기하면, 예수의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그걸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걸 육체로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 사람. 그게 바로 거짓 선생님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하나님의, 세계 전도 하나님의 교회인가, 막 뭐라고요? 처음 시대라는 게, 성경은 처음 시대에는 누구 시대였다고요?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그럴싸해요. 그 다음에는 누구 시대였어요?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였어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시대예요. 근데 성령은 누구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이라고요. 아버지는 엄께서 우리를 때렸고 아들은 그 때린 상처를 우리를 보담아 줬는데 이제는 성자가 없으니까 어머니 같은 성령이 우리를 보담아주고 우리를 이뻐해주고 상처를 아물게 해준다. 그렇게 그 자체도 논리도 거짓말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성령 하나님 누구라고요? 자기란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신령한 것으로 시작해서 끝은 뭐예요? 육체로 맺어요. 이게 거짓 선생들이에요. 근데 거짓 선생을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싸해요. 내가 진짜 심령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나를 어루만져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요. 옛날에는 성부 하나님 어디 가보려고, 성자 하나님 어디 가보려고 없는데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로 왔다고요? 자기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쓴 자기 성령 하나님이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렇게 위로하면 넘어가기 쉬워요. 우리가 그만큼 자리에 못 가봤기 때문에 죽을 만큼 자리에 못 가봤으니까 에이, 끝나고 넘어가겠냐? 그럴 수 있지만요. 목사님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그렇게 공부했다는 사람 넘어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를 버렸기 때문에 목사라고 이름 붙여 살았지만 장로라 이름 붙여 살았지만 그 어떤 자예요? 불택자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넘어가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됐지만 육체로 보면은 그렇게 갈 때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요? 불의한 선생,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이렇게 가는 사람은 위에서 내려던 것이 아니고 육체로 온 거예요. 마귀고 거짓이고 정욕적인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서 뭐 한다고 주장하고 뭘 해도 뭐요?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낳지 않은 것은 다 뭐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것으로부터 왔다고 야고보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처음에는 잘 몰라요. 나중에 그 열매로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세속적 거짓을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제 세속적 정욕에 대한 것들을 질책하고 쭉 나온 이야기들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믿음과 믿음에 의한 행위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위가 이로부터 나오지 않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육체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한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서 이걸 떠나야겠다. 그렇게 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서 가르쳐서 성도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해야겠다고 자기가 가서 가르치겠다 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뭐예요? 둘 다 구름으로 빠진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가서 좀 그런 말씀을 다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우리 현대 교회가요 이상한 운동을 합니다. 이상한 운동. 어떤 운동을 하냐 그러면 이 거짓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단이라 했는데 교회가 어떤 걸 하냐면 관상기도를 해요. 관상기도는 묵념해갖고 내가 하나님과 지통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 그 기도를 관상기도라 그래요. 그 다음에 향심기도라 그래요. 향심기도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인식 수준을 떠나서 신령한 속에 나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터치 사이를 가지고 막 기도하면 탁 맞으면 거꾸로지는 그런 성령 능력 한다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집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앉아서 다 모여갖고 주여 뭐 말씀 그러고 하는 그 일반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요. 그리고 방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방언 받아야 한다고 계속 방언 받으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샬라샬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대로 샬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과거에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 기도. 또 예언이나 환상이나 입신 등을 가리키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맛이 좋아요. 교회가 팍 넘어지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이미 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이후 가면 그 이야기 하잖아. 그런 거 다 있었다. 근데 언제가 오면요. 성경이 기록되면 다 펴고 딱 남는 건 뭐 있다고요? 사랑만 남는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 남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걸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말해요? 자기를 따라. 근데 더 온 것도 신사도 운동이에요. 사도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새로운 사도를 우리가 교육해야 한다고 신사도 운동을 해요. 뭐 내적 치료 사역. 그 다음에 요즘에 미국에서 온 알파 코스, G12는 12제자처럼 우리가 12제자를 옆에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메이징 교회 같은 거, 트레스 디아스 같은 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이단이고 거짓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교인들이 모이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걸 도입하겠다고 해서 교회들이 교인 모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교인 모이면 목사의 자기 육체적 욕망을 채워요. 이게 신령한 거, 복음을 갖고 육체의 것으로 변질신 것들이 많아요. 또 어떻게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누구십니까? 라고 답변 못하면 또 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성령이 무슨 일 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 묻습니다. 이런 그 이상한, 그 다음에 요즘에 항상 나오죠. 영성운동 오는 사람들. 영성운동도 다 이단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학교 가면요. 유실론적 진화론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요. 교수들 중에서요. 그 CCM이 있어요. 여기 찬양운동 한다고 한지. 그 가사를 가만 보면요. 어느 목사님 CCM 가사를 딱 번역을 나중에 했는데, 뭐냐면, 우리는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걸 번역을 막 했더니, 사단을 찬양하는 소리예요. 이런 것을 교회가 다 신령한 것을 버리고, 육체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순수한 하나님 말씀 위에 뭘 이야기하면 다 그것은 거짓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막 발동하면, 발동하면 그걸 갖다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교회가 채웁니다. 사랑의 사랑 운동이고 사랑의 학교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뭘로 해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인본주의, 인본학으로 그걸로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민간인들이 가서 하는 일반인 교인이 아닌 사람이 간 것은 누가 뭐라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건
근데 교회가 가서 그걸 한다는 거? 그건 엄청난 넌센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지금 야고보 선생은 육체의 것이므로 경계해라 하는 말씀을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것이 무엇인가를 살피게 해주시고 그 육체의 것을 경계해야 할 이유도 우리가 살펴갑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지각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하시사 육체의 것을 우리가 배격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